지난주에 오셨던 분 계속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못 뵌 분도 계십니다. 저도 한 주 동안 굉장히 분주하게 생활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강좌 첫 날부터 계속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성경의 유일하신 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셨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믿을 만한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저희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생각을 좀 넓혀봤고 우주 밖으로도 나가보고 인체 깊숙이도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우주를 뒤지고 있는데 지구와 같은 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뭐 대서특필하면서 요즘에도 가끔씩 신문에 나오는데 이런 지구를, 이런 별을 1000여 개가 넘는 은하계 안에서도 1000여 개 별을 가진 은하계가 1000여 개가 있는데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의 부족인지 아니면 지구밖에 없든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지구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보기 좋았다. 완벽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심지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완벽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지구가 완벽하게 조금도 문제없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셨고 사람도 완벽하게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런 의문을 가졌죠. 그런데 왜 지구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들고 또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죽이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안 싸우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할 텐데 싸우는 거예요. 또 병들고 또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죽고 나이가 들면 죽어요. 하나님이 만든 지구가 괜히 막 흔들려요. 그래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이 다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뭘까요? 귤. 네,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귤이 제철이 아닙니다. 귤처럼 생겼는데 사실 이게 진지향이라고 하는 귤과에 속하는 과일입니다. 진지향. 진지 드실 때 드시는 거라고. 진지향인지 모르. 진지하게 드셔야 된다고 해서 진지향인지 모르겠네. 진지향이 오늘 점심 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유기농이에요. 제 동생이 제주도에 사는데 오빠 먹으라고 2박스를 보내왔습니다. 유기농으로 보증서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기농이라 농약을 하나도 안 했대요. 제가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물로 씻어서 그리고 이게 진지향은 껍질이 얇아서 벗겨 먹는 게 아니라 껍질째 먹는 거래요. 그럼 그 조그마한 금귤처럼 그런 맛이 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의심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유기농이라 해도 농약은 한 번은 쳤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농약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식초를 떨어뜨려서 씻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심이 가더라고요. 의심이. 그리고 이제 이걸 진짜 또 껍질째 먹을 수 있는지도 약간 의심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큰 귤을 제가 껍질째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동생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뭐 또 오빠를 위해서 줬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그런 의심이 들더라는 거죠. 의심이. 그래서 제가 까서 먹어봤어요. 껍질이 정말 안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걸 껍질째도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동생이 이걸 이제 먹으라고 보내줬으면 아유 농약이 한 방울도 안 묻었을 거야. 동생이 말에 믿고 그러면 좋은데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이 생각이. 근데 긍정적인 것보다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심,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동생은 믿을 만한 친동생이고 또 이런 거 그냥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 약간의 의심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게 좀 정말 의심이 되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품질 보증서 읽어보고 실제 인터넷도 뒤져보고 뭐 이런 게 이제 이거 정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인지 검색해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오늘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의 말씀을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대목의 성경 대목이에요. 창세기 3장 4장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점심때 드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껍질째 드실 수 있고 농약을 치지 않은 거니까 예, 오늘 드시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사고, 생각, 의심. 오늘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과 사람과 동식물을 모든 걸 다 만드셨다. 바다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죠? 네,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들. 영적인 존재. 그러면서 이 영적인 존재는 사람과 좀 차이가 있는데 사람보다 좀 능력이 뛰어나다. 사람처럼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람들이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지구가 완전하게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든 게 자꾸 불완전하게 보이냐? 이런 모순이 있느냐? 이런 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로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사람에게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이고 능력을 가진 자가 이제 천사인데 천사는 성경을 보니까 문을 닫아놔도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제한되지 않는 이런 존재이고요. 또 심지어는 보니까 동물 속에도 들어가고 나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 만드신 천사 중에 가장 탁월한, 가장 능력 있는, 가장 멋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 천사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는데요. 여러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뭐 계명성, 모닝스타라고도 아침의 아들, 뭐 기름 부음 받은 천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거룩하게 구별하고 영광스럽게 해서 특별한 임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천사는 수호 천사예요. 어떤 수호 천사냐? 하나님을 수호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면 이 그룹 특별한 천사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 사이에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이런 대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 중에서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그중에 이 루시퍼가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도장이라는 얘기는 퍼펙트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모델 오브 퍼펙트. 퍼펙션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완벽한 모델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볼 때 완벽한 영적인 존재예요. 완벽한. 흠이 없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천사가 지음을 받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 막 노래가 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놀라운 어떤 발견들이나 놀라운 걸 만들면 박수가 저절로 나오죠. 아주 놀라운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하여튼 이런 비파가 준비될 정도로 아주 완벽한 존재였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말했고요. 여기 보면 굉장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이 천사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했다. 너무 뛰어난 나머지 이제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냐면 루시퍼라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사람이 루시퍼는 아닌데 하여튼 이럴 거라고 그려놓은 거니까 뭐 꼭 이거 보고 그림이 졌다위냐 하지 마시고 보시면 이가 말합니다. 이가 이제 완벽하고 너무 뛰어난 나머지 이가 마음속에 또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아마 이보다 더 강한 의지를 드러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하늘에 올라서 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말겠어. 강력한 욕심을 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같아지겠다. 내가 저 높은 곳에 가서 저 위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성경에서 이건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사가 영적인 존재지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봤자 피조물입니다. 그래봤자. 근데 딱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워낙 뛰어난 이 영적 존재인 이 루시퍼가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로 좀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흰띠를 가진 꼬맹이인데 옆에 보면 이제 검은 띠를 가진 사범입니다. 여사범. 네. 관장님이시죠. 이분께 이제 도전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관장과 맞짱을 떠가지고 이 도장을 내가 먹으리라. 이런 거죠. 웃기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도 사실은 웃긴 일이거든요. 귀엽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는 웃긴 거죠. 이런 사범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제가 좀 귀엽게 표현을 한 건데 사단은요 사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피조물 주제에 그를 만든 하나님 앞에 도전한 거거든요. 이런 마음을 이 천사장 루시퍼가 품게 돼요.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교만을.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루시퍼는 자기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수천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호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이 피조물 천사가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못 살겠어.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어. 이런 마음을 먹고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는 지배 따위 받지 않겠다. 나는 지시 따위 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이 천사들이 타락을 해요. 이 천사가, 이 루시퍼가 타락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해석,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기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자가 뭐죠? 꿰는 자가 꼬이는 자죠. 어떻게 꼬이죠? 속이는 거죠. 그죠? 천하를 완전히 속이는 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에 보면 천사의 3분의 1이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을 따라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 사단들이 이제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내쫓기는데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의 지위를 다 잃어버려요. 이 사단의 운명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귀신이에요. 제가 셋째 시간에 말했죠. 무당들이 점을 치는데 무엇으로 치죠? 귀신의 힘으로 쳐요. 실제 여러분들 용한 점쟁이 가면요, 정말 아주 용한 귀신으로 점을 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알아맞혀요. 여러분 뒤쳐서 안 해도 알아맞힙니다. 왜냐하면 원래 천사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탄의 운명은 하나님이 영원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준비해놨어요. 그들은 영원한 불, 유황이 타는 불못,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유황불 못 지옥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밤낮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주특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특기가 두 가지는 첫 번째 살인입니다. 살인. 사탄은 살인의 대가입니다. 살인.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걸려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세요. 이 타락한 사탄이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천사들도 데리고 타락을 했는데 사람쯤이야. 나는 똑똑해서 절대 속지 않아. 그럴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속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고 이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오늘 그에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좀 후리합니다. 자, 어떤 장면일까요? 네,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제가 재밌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주일학생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옷이 없었습니다. 왜냐? 옷이 필요가 없었고 옷을 벗고 있었어도 두 사람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주 멋들어진 건강한
암컷과 수컷인 말 두 마리가 둘이 걸어가면서 부끄러워하던가요? 그들 옷 안 입었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동산에, 가든에 이 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동물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과일과 채소를 다 주셨는데 모든 과일을 다 먹어라. 양식이 되는 거죠. 이 동산에 하면 몇 종류의 과일이 있었을까요? 요즘 지구에만 해도 수천 종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수천 종은 있을 것 같아요. 수천 종류의 과실나무 중에 전부 먹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두 나무를 딱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두 나무를 만드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과실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요? 성경에는요, 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뱀. 되게 징그럽잖아요. 다리도 없고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있어가지고 되게 징그럽고 혐오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동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실이거든요. 이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오늘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들 먹지 말라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먹지 말라 그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와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한 가지 선악계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을 빼고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뱀이 말합니다. 결코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신기한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먹고 싶거든요. 지혜롭게 보이고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따먹습니다. 따먹는 순간 이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아요. 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굉장히 무서워져서 그들이 이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새롭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졸리기도 하죠.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의문을 제가 한 가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데 어차피 사람이 따먹고 죄 지을 줄도 알고 다 하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대? 그런 생각 안 들었대요? 교인이 왜 만들었어요? 거절할 수도 있게. 어? 다른 사람이 어른데 물 가져가면 물 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마음도 만들어야 되니까. 거절할 수 있는 마음도 만들어야 되니까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아유, 난 저런 아이 처음 봤어요. 우리 유년부 아이인데, 아우 정말 예. 어쨌든 저기 알아듣겠어요. 저는 알아듣겠지만 별로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제 마음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 왜 선악과를 나무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고, 그러면 죄도 안 졌을 거고, 그럼 우리 뭐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만들어냐면, 왜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왜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냐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었는지 이 의문, 이 한 가지 의문, 이것만 풀리면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의문 풀어드리겠습니다. 난 이거 한 가지만 풀리면 난 예수 믿습니다.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손 드셔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왜 만들어진지 설명해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 함지인 생각을 해보자고. 에덴 동산에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수천 그루의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걸 다 따먹으래요. 다. 그리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하나님이 완고하시냐 이거죠. 너무하시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준 걸 너무하네. 만약에 1000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야, 한 그루만 따먹고 999그루는 먹지 마라. 이건 너무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수천 그루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딱 한 그루 먹지 말라는데,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뭐가 문제예요? 그것까지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여기에 매달린다는 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왜 못 따먹게 하지? 여러분이 가지고 생긴 그 사고가요, 아까 그 뱀이 하와에게 넣어준 생각이에요. 하와에게. 야, 그거 너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거 싹 그 하나에 다 가졌는데, 그 하나에 그 다 주신 거 다 팽개치고 그 하나 못 먹게 해가지고 거기 꽂히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이, 하와에게 넣은 생각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면 금방 풀리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면 친절하게, 여러분이 정말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다 이해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안 풀린다고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거부하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냐, 하나님이 아셨다면서, 이러면 계속 꼬투리 잡는 거예요. 함징이 상고를 해봅시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 되기 전에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실존의 인물입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누구에게 팔렸냐? 이집트 왕 친위 대장, 친위 그 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 대장 집에 팔려가요. 근데 이 요셉이 워낙 똑똑하고 일을 잘하니까 이 친위 대장이 집안 일을 다 맡겼어요. 또 잘하니까 막 재산도 잘 불리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줘요. 요셉에게 모든 가사를 다 맡겨버려. 다. 그리고 친위 대장이니까 근무도 서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전쟁도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집에 자주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내가 없을 때 네가 우리 집 대장이야. 그리고 종들한테 다 얘기한 거죠. 얘가 나 없으면 나라고 생각하고 따라. 그리고는 다 준 거예요. 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해서, 한 가지만 다 주는데, 한 가지, 우리 마누라만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내 것이니까. 내 여자만 건들지 말고 다 건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요, 일만 잘한 게 아니라 키도 크고 잘생겨, 눈도 막 포착포착하고 막 아이 컨택 딱 하면 쭉 빠져들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린, 그렇게 잘생긴 네. 눈을 크게 뜨세요. 네. 그래가지고 누가 반해버렸냐? 그 손대지 말라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요셉 씨, 우리 남편이 한 2달 외근하고 계시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죠. 잠 좀 잡시다. 유혹하는 거예요. 통침하자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요셉이 말을 해요. 우리 주인께서 내게 당신 말고는
다 나에게 주셨는데 어찌 당신을 범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이 집안일을 다 맡기고 모든 걸 다 주고 내 와이프만 손대지 말라. 이게 완고한 건가요? 너무한 일이에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다 주셨는데, 맞아, 저 마누라마저도 내가 내 손에 집어넣어야지. 이런 마음이 착한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이죠. 불량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을 제가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임의되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각종 나무를 다 먹으라고 하시고 한 가지만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죽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먹습니다. 누가 너무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 사실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다 그것도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건데 근데 먹습니다. 왜 먹은지 아십니까? 왜 먹은지 아세요? 포인트는 맛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사단이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저주받고 타락했거든요. 타락하고 저주받았거든요. 쫓겨났거든요.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먹어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은혜를 얻은 이 피조물이 샥 눈이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크지 않아요. 성경에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문제예요? 누가 너무해요?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고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계속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이야.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너무하시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단의 주특기가 뭐라 그랬죠? 네, 살인과 거짓말. 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안 죽는단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소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 먹으면 달짝지근하다? 안 죽어 먹어도. 단맛도 있어. 이거 먹어봐. 근데 사실은 독약이 들어있어요. 가지고 속아서 먹었어. 내가 거짓말하고 먹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살인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살인한 거죠. 칼로 죽이진 않았어도 독약이 든 음료수 달짝지근하니까 먹어봐. 단맛이 있어요 실제. 근데 독약이야. 먹었어요. 죽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죠? 사단이 그렇게 한 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실제 죽게 했잖아요.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사단 말이 맞네. 눈이 밝아졌으니까. 사단이 너희 눈이 밝아진다 했더니 이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벗은 걸 봤거든요. 봐봐 눈이 밝아진 것 보니까 사단이 맞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독약인데 실제 달달해요. 먹으면 죽어. 야 먹어봐. 안 죽어. 근데 맛도 굉장히 맛있다. 달달하다. 먹고 죽었어요.
거짓말 안 했네. 달달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예.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본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실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죄를 범한 이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죄를 범하여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막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아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저주를 내고 화를 이제 혼내시려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있잖아요. 우리 그 어르신들 이렇게 상상을 하시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계속 제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어떤 톤으로 이름을 불렀을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옛날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요, 굉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큰 불을 낼 뻔도 했고 여러 말썽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이제 잘못을 하면 제가 매를 안 맞으려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무서우니까 이렇게 논 한가운데 가면 집다발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숨어 있냐?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찾으러 나오세요. 제 이름을 부릅니다. 승우야 부릅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않고 숨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도 저를 못 찾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요. 제가 자식들을 낳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정말 혹시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어렸을 때니까 얼마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염려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아이들 유괴당하잖아요. 그래서 막 벌벌벌 숨어서 떨고 있는 그 아이 심정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를 자기 자식을 찾으러 온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해서 굉장히 무서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아담을 향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을 가지시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벌거벗어서 무서워 숨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거 먹었느냐? 가슴이 철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먹었느냐 말이지. 그렇게 많은 걸 두고 왜 그걸 하필 먹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죄는요 유전이 됩니다. 유전이. 여러분 에이즈 아시죠? 에이즈 걸린 부모님, 엄마 아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죠? 에이즈 걸린 아이가 태어나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성장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이게 장성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낳았던 아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사이좋게 지내고 있나요? 예, 이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요. 가인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자기 동생 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내가지고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사단이 그가 살인자예요. 사단이 주는 죄는요 이렇게. 여러분 왜 전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로부터 왔어요? 무엇이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땅이. 앞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남자분도 힘들잖아요. 돈 벌기.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 여자들은 애 낳을 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애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지구가요, 동물들이요, 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 땅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 때문에 그래요. 사단 때문에. 사단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죄를 범하여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제가 죄를 범해서 무서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죄를 범하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찾으시는 거예요. 제발 너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아담은 자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인류의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는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본성, 그 죄성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보면서 해보시고, 아까처럼 제가 질문한 것처럼 선악과 나무를 왜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이 부분이 여전히 의문이 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 다 죄를 사실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범했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죄 범한 거 아시거든요. 여러분 찾으실 때,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찾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아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죄 범한 건 아닌데 저기 조상이 죄 범해서 내가 죄인이 된 것이지만 그래 잘 돌아보세요. 나도 죄를 사실 많이 범했거든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불어 잊어버리고 일비신자가 뭐예요? 일비신자.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을 일비신자. 일부러 하나님 외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맞추세요. 오늘은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난주에 저와 약속을 했는데 자기들이 먼저 맞춰보겠다. 그리고 원하는 선물을 타가겠다. 이 학생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왔어요. 모자를 사왔네요. 검정색, 하얀색 사왔는데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맞추세요. 네. 여기 있는 학생들 손 들면 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은 뱀. 나오세요. 어떤 색깔을 원하시나요? 흰색. 네. 자, 마음도 하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어렵지 않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 그런데요, 길에 지나가다가 물어보시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아무나 맞출 수 있으니까 이제 앞다퉈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손 들어주세요. 아니요. 옆에서 알려주지 마시고. 아담에게,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 좋아요. 네. 일어나서 얘기하시죠. 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박수 쳐주시고. 우리 학생 이름이 박지호. 하나님이 지호야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죠? 여기 내가 숨어서 있다고, 죄를 범해 숨었다고 정직하게 얘기했죠. 지호야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나오세요. 네. 박수 주세요. 네. 네. 아시지만 손을 안 드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호야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제 가운데 있는지 제 밖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물어볼 것 같아요. 또 실제 저한테 물어본다면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요. 말씀의 성경 문제에서 포인트는 불합리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트집 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우리에게 관대하게 주셨는데 엉뚱한 질문, 의심 가지고 트집 잡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이 애타게 자녀를 찾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외모 말고 마음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넌 지금 어디 있어? 넌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걸 진지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정직하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강좌 5번째 시간 이상으로 말씀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